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조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15번입니다. 성시교독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뉘우놓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리.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3면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금년도 반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들녘에는 곡식들이 푸르름을 띠며 앙성하게 자라고 있고 산천에는 실록이 우거져 마치 성장을 경징하듯 비춰지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땀방울이 부귀한 결실을 약속하며 담배를 척척이 받아먹는 대지는 더욱 실록이 우거지기에 이러한 자연의 푸르름이 하나님의 은혜를 연상케 하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몸에 담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 드리기 전에 앞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이켜봅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위 환경에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취를 풍기는 삶을 살았음을 부인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이기지 못했고 거짓과 이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뜻보다는 저들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앙성한 성장을 드러내고 있는 이때에 저희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앙성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충만, 찬양의 충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충만, 전도의 충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충만, 섬김의 충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남기신 흔적에 충만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희성교회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더러웠던 이 작은 나라를 반만년이 지나도록 돌보시고 복음의 보루로 든든히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기에 있었던 동독상잔의 전쟁은 이 땅에 태풀이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남과 북이 대치 국면 상태에 있으면서 국가적인 아픔은 물론 개인적인 아픔도 겪고 있사오니
어서 속히 이 민족 위에 통일의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 은혜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대한민국 교회들, 이 민족 위에 주님의 온전한 구원과 평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마음을 쏟는 눈물의 기도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후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주님의 먼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영광의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진실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병든 심령이 치료받으며 고통받고 있는 심령이 희영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먼된 교회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직분들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몸과 물질을 깨트려 충성을 다할 때마다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질과 찬양단 예도 함께하여 주셔서 쓰임받는 기쁨이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 평화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송 50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살리라. 주께 드리래 주께 드리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가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구원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이, 눌린 자에게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혼의 만족함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주신 분복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위에는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회복의 은총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광고드리는 것은 1층 안내 데스크에서 회원 명부를 확인하신 후에 참여 가능하시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따 오실 때 꼭 확인하신 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화요 성경 강좌가 6월 21일 화요일에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카페 베러데이 좋은 날이 개업을 했는데요. 우리 이종순 집사님의 딸인 장윤희 성도님께서 카페를 개업하셨습니다. 많이 여러분 이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끊임없는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이 말씀은 시험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죠. 한 번 한 번의 시험을 잘 넘기게 되면 그때마다 우리는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학생이 시험을 잘 치르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르는 비결은요, 한 가지입니다. 예상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많이 풀어봐서 시험 문제지를 딱 받아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죠. 내가 아는 게 다 나와야, 그래야 시험이 쉽게 풀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시험에 임하게 되면 괴롭습니다.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우리는 예상 문제를 잘 풀어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예상 문제입니다. 예수님 사람이셨거든요. 철저하게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 받으신 겁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럼 과연 어떤 시험들이 다가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은혜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40일을 금식하시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첫 번째 시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이변에서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시험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줄이셨다. 그럴 수밖에요. 40일, 아니 여러분 4시간만 뭘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돌이변에서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돌이 떡처럼 보일 때 아닐까? 그렇죠, 여러분. 그냥 돌이 떡처럼 보일 그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돌마저도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이거 떡으로 바꿔봐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거부하신 거예요. 왜 그 요청을 거부하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시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거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죠. 충분한 능력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거부하셨어요. 왜 거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탄의 시험은 이런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삶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삶을 살려고 하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삶을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냥 마음껏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유혹인 거예요.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 가지고 살면 되지 왜 인간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로 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험인 거죠. 사명을 버리고 그냥 마음껏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부리며 살아가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거부하시는 장면이에요. 굶주린 인간의 길을 택하셨어요. 머리 들 곳조차 없으신 삶을 택하셨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어요.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사셨다고요.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길로 가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야 할 길을 외면하지 말라고요.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외면하지 말라. 우리의 본능만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합니다.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의 마음에 그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라. 그것만 만족되면 되는 것이지 그거 외에 뭐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원하느냐.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그 본능에 만족되면 그것으로 즐거운 삶을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 본능에 충실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동물적인 삶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다운 삶이 뭘까요? 오드리 헵번이 그의 아들에게 남긴 유언에서 우리는 그 인간다운 삶의 모습을 조금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며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이 이런 것 아닐까요? 그냥 우리의 삶의 본능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이 땅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향해서 그렇게 충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본능에 충실하지 않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두 가지의 빵이 있다. 하나는 육신을 위한 빵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너의 영혼을 위한 빵이 있는 것이다. 그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빵을 먹어야 한다. 만약 너희가 너희 육신의 몸을 위한 빵만 먹고 산다면 내 영혼은 병들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영혼의 빵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먹고 산다면 너희들은 내 영혼이 내 육신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이끌어가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시험이었죠. 내게 절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거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해라. 5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이야기하죠. 내가 다 주겠다고요. 그 힘과 능력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내가 내게 주기 원하는 그 힘과 능력 나는 거절한다. 나는 받지 않겠다. 세상은 힘이 지배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일을 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지도 벌써 한참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강대국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되죠. 세상은 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되고 좌우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을 가지려 할까요? 힘은요,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힘을 얻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힘을 통해서 자신들이 갖고 싶은 것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힘을 추구하고 사람들은 힘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힘과 능력이 지배하는 세상은 목적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간다는 겁니다.
힘과 능력을 추구하는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그 목적을 향해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냥 거침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힘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창피함도 없고 미안함도 없어요. 목적만 이루면 그만인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이루었으니 선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라고요.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들은 환호했어요. 이렇게 환호했어요. 우리가 선을 이루었다고 환호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대제사장의 말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가 선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죽어서 우리가 선을 이루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뭘 주겠다는 겁니까? 그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게 절하면 내게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힘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시고 가장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힘이 아니라 십자가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마귀의 그 모든 제안을 거절하시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은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힘으로 전해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력함 가운데 전해졌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무력한 사람,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졌다고요.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외면했어요.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모른 척했고 그리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요 전해졌다고요. 그렇게 우리나라까지 왔죠, 여러분.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어요, 여러분. 갓 20을 넘긴 청년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뭘 안다고 여기로 왔을까? 이 땅에 와서 몇 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 왜 우리가 여기에 왔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이 한국교회가 있는 거라고요. 놀라운 방법이죠. 그렇게 무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은 심겨졌고 이 땅의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그래서 여러분 힘과 능력이 있지 않아요. 힘과 능력이 있지 않아요. 교회 성장은요 자기 희생의 순교적 피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이곳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만 그때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 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부흥할 수 없어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기와 수단으로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과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선한 동기와 수단을 가지고 살아셔야 됩니다. 동기와 수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길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과 맞지 않는 어떤 힘과 그리고 능력과 수단은 다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빼고는요 다 거부하셨다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목적에 걸맞는 동기와 방법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뭐가 증거일까요? 저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이런 여러분 생각을 좀 저는 해봤는데 엉뚱한 생각인데 저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렇죠? 저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그냥 제 상상인데요. 그냥 저기 매달리지 않으시고 그냥 뭔가 저기 환상과 환영을 좀 이렇게 보여서 그렇게 하시는 척하면 안 됐을까? 그 고통을 꼭 그렇게 다 받으셔야 됐을까? 뭔가 다른 거로 대신해서 하면 안 되셨을까? 다른 존재 내지는 어떤 그런 다른 그림으로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됐구나라고 그냥 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었을까? 여러분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뭔가 그런 환영 내지는 다른 존재였다면 그건 속임수인 겁니다.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속임수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요, 그것이 가장 구원을 이루는데 합당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내가 물과 피를 쏟아야만, 그래야만 그 구원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저 위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일체의 속임수와 거짓과 음모와 불의와 분내는 것 같은 것들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게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일체의 거짓과 음모와 불의와 분내는 것들을 우리가 다 거부하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정직과 사랑과 인내와 용기를 우리 삶의 동기와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이 두 번째 시험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는 사탄이 속삭이는 이게 힘이라고, 이게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거야말로 진정한 능력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정직과 성실과 인내와 사랑을 우리의 삶의 동기와 수단으로, 그리고 방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에 걸맞는 동기와 방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여러분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였어요. 예수님 거부하셨어요. 왜 거부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거부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뛰어내리면 죽으니까. 여러분, 그게 이유예요. 뛰어내리면 죽는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게 이유예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니까. 죽는 건 다 똑같죠, 누구나 다. 그런데 이렇게 죽는 건 아닌 거예요. 한 번 죽는 거 다 똑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게 오신 게 아니셨기 때문에 안 뛰어내리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는 말 속에 힌트가 있어요. 본문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 가지 이런 호칭을 붙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뛰어내려라, 뭐 그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뭘 자극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분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남는 거 이름밖에 없다고요. 이름밖에 없는 거야. 인생을 살아보면 이름밖에 남는 게 없어. 명예를 위해 죽으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가?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가? 천하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목숨이 사라져가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 아닐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가죠. 천하를 얻기 위해 달려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부지런히 무언가를 얻기 위해 죽는 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얻고 끝났어요. 이루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거 이루었어요. 그런데 정작 돌아보니까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허무함이죠. 혹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너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이것 말고 더 중요한 일이 있어라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면서 핑계하게 하면서 소중한 것들을 다 잃게 만드는 삶을 사는 거지.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내가 바빠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사탄이 이 시대에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남자가 죽었어요. 죽음을 알아차릴 때 보니까 저기서 하나님이 가방을 하나 가지고 막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 야, 떠날 시간이 됐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유, 이렇게 빨리 가요, 하나님? 저는 계획들이 많은데요. 미안하지만 가야 될 때가 됐다. 그 남자가 묻습니다. 그 가방은 뭐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소유물이 들어있지? 네 소유물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물건과 돈과 옷이 들어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건 이 행성에 속한 거야. 다시 묻습니다. 그럼 저의 추억들인가요? 아니, 그건 시간에 속한 것이지. 그러면 내 재능들인가요? 아니, 그건 환경에 속한 것이지. 그럼 내 친구와 부모와 형제입니까? 아니. 그건 너의 여행길에 속한 것. 그럼 제 육체가 맞겠군요. 그것도 아니다. 그건 흙에 속한 거예요. 남자가 말합니다. 그럼 내 영혼인 게 확실합니다. 내 영혼이겠군요.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슬프게도 넌 잊었구나, 아들아. 내 영혼은 내게 속한 거예요. 남자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 가방을 받아서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열어봤어요.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소유한 적이 없나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아무것도 소유한 적이 없어. 남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 것은 뭐였죠? 내 것은 뭐였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럼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였죠? 뭐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너의 가슴 뛰는 순간들, 내가 삶을 최대한으로 산 모든 순간이 다 너의 것이야. 그것만이 너의 것이. 가슴 뛰는 순간들, 그리고 네가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 순간만큼은 너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시간들을 채우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시간들을 채우고 계십니까? 오늘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명예를 위해 살라고요. 예수님에게. 그 삶이 가치가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목숨을 걸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대신 사랑 때문에 죽으셨어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닐까요?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처럼 살라는 거예요. 사단이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명예와 권력과 힘과 부에 너희들의 모든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시간 엄밀하면 조금씩 사라져가죠. 여러분,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간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사용하고 있고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을 이루기에 목숨을 거셨던 주님처럼 살라고 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매일 아침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교우들이 모든 것들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왜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살지 못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살아가며 살라고. 얼마 전에 노권사님 두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90세에 가까운 노권사님 두 분이 잠깐 뵙자고 해서 만났어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리에 앉았는데 그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에게 이 날은 너무너무 소중한 날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 참 가슴이 와닿았어요. 이 날이 목사님 저에게는요, 저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날이에요. 그 너무너무란 말이 정말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닐까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엉뚱한 일에 우리의 생명을 소진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겨서 한순간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오늘과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엉뚱한 일에 힘을 빼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며 살아가기도 우리 시간은 부족합니다. 살아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창한 날씨만 믿고 가벼운 옷차림과 신발로 길을 나섰지요. 향기로운 바람 지저귀는 새소리 따라 오솔길을 걸었지요.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길, 막판에 그만 소낙비를 만났지 뭡니까? 하지만 나는 소낙비를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날씨 탓만 하며 날씨한테 속았노라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좋았노라, 그마저도 아름다운 하루였노라 말하고 싶어요. 소낙비와 함께 옷과 신발에 묻어온 습속의 바람과 새소리, 그것도 소중한 나의 하루, 나의 인생이니까요. 나태주 시인의 인생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과 사람들을 살아가며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시험 앞에 섭니다. 본능을 따라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유혹에 우리는 늘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탄은 늘 그렇게 이끌어가고 또 이끌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동기와 수단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것이 힘이요 능력이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할 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동기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사랑하며 죽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엉뚱한 일에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예수는 나의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한 번 한 번의 시험을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잘 이겨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